12장 7절 다 같이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일부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의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을 둘렀으며 그 땅의 이름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델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온이라. 그수 온 땅에 둘렀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길이라. 아스로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힘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그런 말씀이고 또 여러분들도 평생 신앙생활 하시면서 이 말씀에 대한 설교를 아주 수없이 들으셨으라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오늘 본 말씀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셨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에덴이라고 하는 말은 이제 어디에서 파생되었느냐에 따라서 그 의미가 달라집니다만은 그러나 우가리도에서 파생된 것으로 볼 때 이 에덴은 기쁘다, 즐겁다, 행복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동산이라고 하는 말은 어떤 면에서 이 가나안에서 파송되었는데 이 간이라고 하는 것은 울타리가 쳐져 있는 그런 그 동산, 가든 정원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70인역 헬라로 번역된 성경에 보면 이 파라다이소스, 그러니까 영어로는 파라다이스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만은 그런 낙원으로 번역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창설하다라고 하는 그 나타의 의미는 뭐 심다, 천막을 치다, 아니면 포도원이나 아니면 그 정원을 만들다, 또 다른 어떤 것을 고정시키다, 이 설립하다라고 하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삶의 보금자리로서 가정을 만드셨다고 하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동산 아담의 가정을 창설하실 때는 그저 다른 모든 만물을 창조하실 때 가라사대 즉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다. 창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능력이 있기 때문에 모든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하시면 모든 것이 그대로 되어졌습니다. 그러나 아담의 가정을 만드실 때는 특별히 창설하셨다고 하는 단어가 쓰여졌는데 그것은 어떤 면에서 하나님께서 아담의 가정을 세우시기 위해서 계획하시고 준비하시고 그리고 모든 것을 이제 창설된 과정 속에서 철두철미하게 역사하신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우신 기관은 두 개가 있는데 첫째는 오늘 본 말씀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아담의 가정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십자가 부활로 세우신 교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두 기관을 하나님께서 이 두 기관을 세우신 것에는 반드시 거기에 대한 특별한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시간 가정을 세우신 목적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가정이라고 하는 기관을 왜 세우셨는가?
아담의 가정뿐만이 아닙니다. 오늘날 저나 여러분의 가정도 가정의 모양과 형태 또 그 안에 내용은 어떻든지 간에 하나님의 특별하신 계획과 하나님의 특별하신 관심과 하나님의 특별하신 역사에 의해서 가정이 세워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최초에 왜 아담의 가정을 세우셨는가? 그 다음에 오늘날 저나 여러분의 가정을 세우신 목적이 무엇인가? 우리가 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몇 가지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여호와 신앙을 위해서, 즉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생, 삶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동방의 에덴에 특별한 동산을 창설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아담의 가정을 세우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 말씀 8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에 두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그 지으신 사람은 누구를 가리킵니까? 그 전에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생명이 된 그 생명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생명이라고 하는 그 말은 어느 성경에는 네파시 하야라고 하는 그런 단어로 쓰여졌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서 이 호흡하다라고 하는 그 네페시와 그 다음에 이제 존재라고 하는 하야의 합성어입니다. 따라서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살아 호흡하는 숨쉬는 존재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창세기 1장 20절이나 21절 그리고 24절과 28절에 보면 이 네페시 하야를 이제 생물로 번역했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단어이지만은 다른 구절에 보면 생물로 번역됐는데 왜 이제 7절에서는 생령으로 번역되느냐? 즉 생물과 생령의 차이는 무엇이냐 그 말입니다. 다른 생물과 생령이 된 사람의 차이점은 바로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그런 사람으로 지어졌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어요. 그러니까 생물과 다른 점은 우리 사람에게는 영혼이 있고 그리고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셨기 때문에 인격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따라서 생명은 바로 인격을 가지고 자유의지로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영적인 존재가 됐다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생명이 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고 하나님 어떤 면에서 영적인 존재로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 사람을 위해서 특별히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이 에덴에서는 바로 그 동산 안에서 바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과 더불어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던 것입니다. 그것이 원초적인 가정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좀 더 나아가서 사람이 생명이 됐는데 이 생명이 된 사람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는가? 우리가 창세기 1장 31절에 보면 이제 창조되던 그 6일째 될 때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게 다른 날들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그대로 되어진 것을 볼 때에 좋았다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나 6일째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을 때 자기를 닮은, 자기의 성품을 닮은, 자기를 위한 그 사람을 보았을 때는 하나님 마음이 뿌듯했어요. 하나님의 심히 기뻐하셨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창세기 2장 1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특별히 자신의 형상대로 창조한 그 생명을 에덴 동산에 두시고 이제 모든 피조물들을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십니다. 목적은 뭡니까? 아담이 어떻게 이름을 짓나? 그래서 아담이 그 생물에 대해서 붙이는 이름이 바로 그 생물의 이름이 돼서 오늘까지 이루고 있죠. 그러니까 마치 할머니 할아버지가 이제 귀여운 아장아장 걷는 그 손자나 손녀의 그 재롱 피는 모습, 그저 걷거나 아니면 웃거나 하는 어떤 행동을 사랑의 눈초리로 바라보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자신을 닮은 이 사람이 하는 그런 모든 행동을 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셨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셨다 그 말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바로 하나님이 그런 사람과 즉 아담과 하와가 함께 삶을 나누고 함께 교제하고 또 그들을 통해서 더 많은 기쁨과 영광을 얻으시기 위해서 즉 받으시기 위해서 그들을 에덴 동산에 거처를 두어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삶의 보금자리를 만들어 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 그런 동산을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하셨어요. 바로 이 에덴 동산을 경작하고 그러니까 잘 가꾸고 하나님과의 관계나 또 부부의 관계나 모든 관계가 아름답게 잘 이루어지도록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그런 동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잘 관리하고 경작하고 또 그것을 지키라고 했어요. 지키라고 했는데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을 지키는 일을 게을리했어요. 소홀히 했습니다. 따라서 그 에덴 동산에 무엇이 침투해 들어왔습니까? 바로 뱀이 침투해 들어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아담의 가정에 생긴 문제는 그거였어요. 인류 역사 가운데 가장 큰 문제가 있다면 바로 그 뱀이 에덴 동산에 침투한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가정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가정도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과 목적하에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가정에도 만약에 뱀이 침투해 온다면 그 이후에 아담의 가정에 일어났었던 비극이 재현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꼭 명심해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 바로 하나님께서 지으신 들짐승 가운데 뱀이 가장 간교했다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런데 이제 이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보면 이 에덴 동산에 침투해 왔던 뱀에 대해서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이 큰 용에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끄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는 그 뱀을 용이라고도 했고 옛뱀이라고도 했고 사탄과 마귀라고도 했습니다. 근데 그 존재는 뭐예요? 천하를 끄는 자다. 그러니까 간교한 뱀이 에덴 동산에 침투한 목적은 뭡니까? 아담과 하와를 꿰기 위해서, 유혹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마음속에도 뱀이 즉 사탄이 마귀가 들어오는 것은 왜 그래요? 우리를 꿰기 위해서, 우리를 유혹하기 위해서 바로 들어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보십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동산을 거니시는데 창세기 4장에 보면 하나님이 동산을 거니신다고 그랬어요. 여느 때 같으면 아담과 하와도 하나님과 함께 데이트를 했을 거예요. 늘 하나님과 동거동락을 함께 했기 때문에. 그런데
에덴 동산에 뱀이 침투해 온 후로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동산을 거니시는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아니했고 뱀과 3장 1절부터 보면 뱀과 대화를 나누고 있는, 뱀과 교제를 나누고 있는 그런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간교한 뱀이 천하를 꿰는 이 뱀이 이제 에덴 동산에 침투해 와서 아담과 하와를 어떻게 유혹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3장에 보면 뱀이 여자에게 묻습니다. 여호와께서 참으로 이 동산 안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더냐 물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동산 안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그러니까 모든 선악과를 제외한 모든 나무의 열매를 아담과 하와에게 먹을 수 있도록 허락하셨어요. 근데 뱀은 뭐라고 말해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더냐. 여기 모든이라고 하는 단어를 이제 집어넣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게 사탄의 전략이에요. 오늘 우리들에게도 찾아와서 사탄이 그렇게 유혹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랬을 때 하와가 대답합니다. 그래, 동산 안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는 우리가 먹을 수 있지만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을까 하노라. 그게 하와의 대답입니다. 이 대답 속에는 하나님께서 만지지도 말라고 그랬어요? 아니,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은 것을 자기의 생각을 거기에 더했던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것을 먹는 날에는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정령 죽이라고 그랬어요. 이건 하나님의 법이에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근데 하와는 뭐라고 대답했어요? 죽을까 하노라. 이건 뭐예요? 죽지 않을 수도 있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에 대한 확신이 없었던 겁니다. 어떻게 보면 그 명령을 받은 것은 하와가 지음을 받기 전에 아담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그러니까 하와는 하나님으로부터 직접적으로 듣지 못했고 누구로부터 들었어요? 남편으로부터 듣다 보니까 그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어요. 중요한 것은 우리도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를 때에 내가 직접적으로 그 하나님을 만나고 직접적으로 경험하고 직접적으로 섬기는 이 신앙이 되어야 되지 간접적인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부모에 의해서 신앙생활하거나 아니면 남편이나 아내에 의해서 끌려가는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바로 이 하와가 하나님 말씀에 대한 확신이 없자 사탄은 뭐라고 말합니까? 아니다. 결코 죽지 않는다. 왜? 하와가 확신이 없어요. 죽을까 하노라. 그러니까 사탄의 전략은 뭡니까? 결코 죽지 않는다는 거죠. 이건 거짓말입니다. 그것을 먹는 날에는 선악을 알게 하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같이 될까? 하나님은 아신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것을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바로 이 사탄은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다가 저주를 받고 쫓겨났거든요. 그러니까 그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따먹으면 물론 부분적인 것이 있긴 합니다. 선악을 분별하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처럼 된다. 유혹했던 것입니다. 결국 이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고 가까이에서 안 될 이 뱀을 가까이 하다가 그리고 발견했으면 죽이든지 뱀은 어떻게 죽여요? 머리를 짓밟아서 죽이죠. 뱀을 죽이든지 아니면 에덴 동산에서 쫓아냈어야만 했는데 그러지 않다 보니까 가까이하고 대화를 하다 보니까 결국은 사탄의 유혹을 받아서 선악과를 다 먹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에덴 동산에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이 계셔야 돼요. 그분을 중심으로 해서 가정이 이루어져야 되고 그분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각자가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이 사탄이, 뱀이 개입하고 이게 침투하다 보니까 아담과 하와는 지금까지는 하나님의 영향을 받아 살다가 이젠 누구의 영향을 받아 살아요? 바로 뱀의 영향을 받는 사람이 됐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마음이나 우리의 가정에 역시 여호와 하나님만 계셔야 돼요. 그리고 그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만을 섬기는 신앙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위에 다른 어떤 존재가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삶의 현장에 있다고 하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까지 보면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은통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너는 돌아서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이 나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과 같은 위치에서, 또 사람들은 돈이 하나님과 같은 위치에서, 그리고 어떤 면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 쾌락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에 있으면서 그것을 사랑하고 그것을 섬기며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호기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나 호기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아방 시대죠. 그들은 역시 바알을 섬기고 그리고 하나님도 섬기고 있었어요. 어떤 면에서는 이세벨의 폭정에 시달려서 견디지 못하고 바알을 섬겼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왜? 생명의 위협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나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선민으로서 하나님께 택함받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인도와 공급함을 받는 이스라엘 백성으로서는 어떤 상황에서라도 우상을 버리고 그리고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섬겼어야만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엘리야는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섬겨라. 그러나 백성들은 아무 말도 대답도 아니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여호와 하나님만 계십니까? 우리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가정의 중심에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임재해 계십니까? 여러분의 삶의 현장은 어떻습니까? 혹시 뱀과 같은, 아니면 바알이나, 아니면 우리가 디모데후서 3장 기록된 것처럼 돈이나 어떤 쾌락이나 아니면 자기가 그 위치에 있지는 않는지요. 우리가 여호수아 24장에 보면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설교합니다. 만약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좋지 않게 보여지고 그리고 강 건너편이나 아니면 너희들이 있는 이 주변에서 다른 사람, 다른 민족들이 섬기는 그 신들이 좋아 보이거든 그거 섬겨라. 오직 나와 내 집은 누구만 섬기겠다? 하나님만 섬기겠다. 할렐루야. 이것은 여호수아의 신앙 고백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저나 여러분의 가정을 세우신 목적은 오직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하나님을 위해서 살라고 하는 그 삶의 보금자리로서 우리의 가정을 세우셨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 가정을 통해서 또 가정에서 하나님만을 택하고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하는 이 신앙의 결단이 이 시간 여러분에게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가정을 세우신 목적은 뭐냐? 바로 행복한 생활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본문 16절에서 17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고 기록되어 있어요. 여기서 명하여라고 하는 히브리어 차원은 정하다, 요구하다, 부탁하다, 부과하다, 명령하다라고 하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따라서 선악과를 따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은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그리고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삶을 지속적으로 누리기 위해서 지켜야 될 하나님의 법이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그냥도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이 지속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왜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법을 허락하셨는가 하나의 그 의문을 갖게 되죠. 근데 이 의문에 대해서 신명기 10장 12절이나 12절에서 13절까지 보면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신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명하는 모든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율법을 주셨는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의 가정에 에덴 동산에서 왜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하는 법을 주셨는가? 그 이유는 간단해요. 한 가지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바로 인간의 행복을 위해서. 저나 여러분의 행복을 위해서. 자, 보시다. 하나님의 명령은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명령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동산 안에 있는 각종 모든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으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 많은 말씀들이 있습니다만 성경을 분류하자면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하라고 하는 거예요. 자유의지를 가지고 내가 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한 가지는 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그 말씀의 의미는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 것을 할 때의 기쁨이 있어요. 거기에 즐거움이 있어요. 거기에 행복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 열매를 내게 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동산 안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을 때의 기쁨이 있었어요. 배부르니까 즐거움이 있었어요. 즐거우니까 행복했던 거예요. 또 선악과를 받지 마라. 그것을 보고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했다. 그러니까 안 먹는다. 안 먹을 때의 기쁨이 있었고 즐거움이 있었고 행복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의 법을 만들어 주셨던 겁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하지 말라고 금하신 것을 했어요.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바로 그것이 죄인 것입니다. 이 죄라고 하는 히브리어 하타드는 어떤 면에서 빗나가다, 놓치다, 잘못 행하다, 죄를 짓다라고 하는 하타에서, 동사 하타에서 파생됐는데 또 이 헬라어 성경, 신약 성경은 그렇습니다. 이 하마르피아라고 하는 단어에서 이것은 관역에서 빗나가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맞춰야 될 것을 맞추지 않는 게 죄예요. 즉 하라고 하는 것을 안 하는 게 죄입니다. 그리고 빗나갔기 때문에 맞춰서 안 될 것을 맞춰요. 그러니까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하는 게 죄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정하신 표적에서 빗나간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삐뚤어졌어요. 이 성경에 보면 창세기 3장 8절입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에 동산을 거니시는 여호와의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두려워졌습니다. 두렵다 보니까 바로 나무 사이에 숨는 관계가 되었어요. 그 전에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서 동산을 거닐고 함께 생각하고 함께 먹고 함께 살아가는 그 삶이 되었었는데, 죄는 바로 하나님께 나가지 못하도록 만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바로 부부 사이에도 문제가 생겼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의 갈비뼈 하나를 취해서 여자 하와를 만드시고 그를 이끌어 아담에게 데려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최초의 결혼식이 바로 거기에서 이루어진 거죠. 그때 하와를 보고 아담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뭐라고 그랬죠? 이는 내 뼈 중에 뼈고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 한번 그 남편분들은 사랑하는 아내에게 한번 고백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혼자 계신 분들은 자기한테 한번 그렇게 해보세요. 이 얼마나 멋지고 아름다운 프로포즈입니까? 사랑의 고백입니까? 그랬던 사람이 너 왜 선악 갖다 먹었느냐 하나님이 추궁하실 때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만들어서 나에게 준 저 여자가 먹으라고 해서 먹었다. 그러니까 선악 따먹은 책임을 누구에게 전가시켰어요? 자기 아내에게 전가시켰어요. 이것이 죄의 결과입니다. 오늘날도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너 때문이야 하는 것은 바로 자기 자신에게 문제가 있음을 바로 고백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뿐만이 아니에요. 죄의 결과는 바로 자연과의 관계도 파괴시켜 버렸습니다. 이 땅에서 보기에 좋고 먹기에 아름다운 그 좋은 나무가 나게 하셨는데 땅이 아담과 하와 범죄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았어요.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형상대로 지으신 사람을 저주하지는 않으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대신 땅을 저주하셔서 땅에서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제공하도록 만들었고, 아담과 하와는 평생 땅의 소산을 먹기 위해서 그것을 제거하는, 이마에 땀을 흘려야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고통을 더하셨던 겁니다. 이처럼 바로 행복했던 에덴 동산이, 즉 아담의 가정이, 기쁘고 즐겁고 행복이 충만했던 아담의 가정이 이와 같은 고통과 슬픔으로 변해버린 것은 뭡니까? 바로 죄의 결과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저나 여러분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로운 사람이 됐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에덴 동산에 있었던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을 우리 각자의 가정에 회복되어져야만 나타난 겁니다. 따라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에도 원초적인 가정처럼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이 차고 넘치는 그런 귀한 역사가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인간의 행복은 어떤 상황과 조건과 상관이 없어요. 우리는 모든 조건들이 갖춰져야 행복할 줄 알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하박국서 3장 17절 18절에 보면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할렐루야.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실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의 가정의 호주가 되실 때, 내 삶의 현장에 우리 교회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실 때, 어떤 세상의 조건과 환경과 형편과는 상관이 없는 기쁨과 즐거움으로 행복으로 충만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가정을 창조하신 목적은 뭐냐? 하나의 역사의 계승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오늘 본 말씀 10절에 보면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내 근원이 되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은 에덴 동산, 이 말씀 가지고 그 이하에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에덴 동산이 어디에 있을 것이다 라고 이제 추측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것은 무슨 말이냐면 이 에덴 동산의 지리적인 요건을 바로 본 말씀에서 바로 설명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기록된 에덴 동산의 지리적인 요건이 에스겔서 47장에 보면 에스겔 선지자가 환상 가운데 보았던 새 예루살렘의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의 모습과도 비슷한 것을 알 수 있어요. 에스겔서 47장에 보면 이제 그 전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 동쪽 문으로 하나님이 들어가셨어요. 하나님이 들어가시자 그 동양한 문지방 밑에서 물이 솟아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이제 성전 안을 돌다가 동양한 문 바깥문에 와보니까 그 문지방 오른쪽에서 물이 흘러나오더니 그것이 큰 강을 이루어서 처음에는 발목에, 처음에는 무릎에, 그 다음에는 허리에, 그 다음엔 사람이 건너지 못할 창이라는 강을 이루고, 그리고 그 강이 흘러가는 곳마다 바로 죽었던 땅이 살아나고 죽어서 살 수 없던 생물이 살게 되고, 그러니까 모든 것이 소생하게 되는 그런 역사. 그것이 죽음의 바다인 사해까지 흘러갔을 때 사해 바다가 다시 살아나는 그런 역사가 이루어졌던 것이 에스겔 47장의 내용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어떤 면에서 이제 이 나라가 망하고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고 아니면 모든 나라로 뿔뿔이 흩어졌지만은 하나님께서 다시 이스라엘 민족을 회복시키시고 그들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백성들을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제 에스겔 선지자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에덴 동산에서 물이 흘러나왔다는 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에덴 동산 가운데에 중앙에 뭐가 있었어요? 생명나무가 있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누가 계셨을까요? 하나님이 동산 중앙에 계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보면 22장 1절에 보면 바로 우리가 앞으로 가서 영원히 살아가게 될 새 예루살렘 성에 가보면은 바로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에서 바로 생수가 흘러나와 그 생수가 길 가운데로 흘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에서 에스겔 47장에 보면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시니까 그 성전 지성소에부터 하나님이 들어가시자 생수가 흘러나왔다는 것처럼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계신 중앙에서 물이 흘러나왔고 그것이 에덴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네 강의 근원이 됐어요. 즉 사방으로 흘러가는 강의 근원이 됐다 그 말입니다. 그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바로 에덴 동산 하나님이 아담의 가정을 창설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고 그들을 이끌어 가세요. 하나님 안에서 그들은 기쁘고 즐겁고 행복이 충만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에덴의 가정, 아담과 하와의 가정으로 시작된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이 바로
장차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어떻게 축복하셨습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그게 사람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아담과 하와밖에 없지만 장차 이제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게 될, 그래서 이 세상에 사람들로 가득 차게 될 때에 바로 아담의 가정에서 누리고 있는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이 온 땅 사방으로 흘러가도록 하기 위해서 바로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의 아담의 가정을 창설하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에덴의 가정에서부터 흘러나가는 그 물을 오염시켜 버렸어요. 그러니까 죄악으로 오염됐고, 그래서 그것을 마실 수 없고 마심으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죽음의 강물을 흘러보내기에 이르렀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2절에 보면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 아담과 하와의 한순간의 실수와 죄로 말미암아 하나의 고통과 멸망의 역사를 계승해버리고 말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아담의 아들 가인은 자기 동생을 쳐 죽이는 이 살인자가 되어버렸죠. 그러니까 이 살인의 역사를 계승하는 그런 비극적인 가정으로 전락되고 말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둘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말미암아 바로 부패하고 오염된 죄악의 강물을 바로 생수로 바꿔놓으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의 피가 죄로 얼룩진 더러워진 바로 그 물을 정화시켰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8절 19절에 보면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습니까?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될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인이리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로마서 7장 요한복음 7장 38절에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나 여러분들은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정케하신 그 생수의 강에서 그 강물을 마실 수 있고 그러므로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을 맛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저나 여러분들도 그 생수의 강을 다른 사람들에게 흘려보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저나 여러분의 가정을 세우신 하나님의 계획이고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의 역사, 아담과 하와는 멸망의 역사를 계승했지만은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바로 이 구원의 역사, 생명의 역사를 우리는 계승해 나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사람을 위해서 바로 에덴의 가정을 창설하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 그리고 인간의 행복된 삶을 위해서, 그리고 그 행복한 삶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계승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나 아담은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회복했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만을 섬기며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신앙 가운데 먼저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바로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으로 가득 차고 그리고 넘쳐서 이제는 우리의 이웃과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까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그 새 생명의 역사, 그 행복한 역사, 이 구원의 역사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줄 수 있는 여러분의 가정에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기도드리겠습니다.